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어리석음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6월 달도 이제 거의 중반전에 들어가 있고 좀 있으면 장마가 올 것 같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뒷부분 31절까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을 이제 이간시켜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어져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완전한 게 있는데 여기에 뭘 더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한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빼야만 된다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지 된다면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고 어떤 이단이 사람들한테 제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와가지고 우리 애를 봐줘요. 굉장히 고마웠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욕망, 전도하고 싶은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단 사상을 주입하고 누군가를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한다면 그 선한 의도로 보여지는 아기를 봐준다든지 과외 공부를 해준다든지 그 열심은 여기 있는 뜻으로 말하면 좋은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무엇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이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간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작전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이렇게 간증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이제 내 나머지 삶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받들고 섬기고 높이는 것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간질을 당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닮아가는 거죠.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모범인 것처럼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정으로 어떤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간시키고 엉딴짓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진심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일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간시키고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 너희들이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 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 이제 진짜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혹된 영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다른 예수는 없어요. 다른 영,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면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영인 거예요. 다른 복음도 없는 거죠. 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 성령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이지 그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잘, 도자를 쓰면 더 문맥이 좋을 것, 잘도 용납하는구나. 예.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은 하나님이 낳았지만 그 일을 자기가 온전히 수고해서 마치 엄마가 죽을 결심으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을 뻔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갈라디아 성도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거지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예전에 징기스칸인가요? 징기스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수레 있잖아요. 수레바퀴. 이렇게 생긴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수레바퀴를 밑에다가 애를 갖다 딱 넣고 수레바퀴보다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기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까지 성장해야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인품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다시 지금 그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한눈을 팔고 있잖아요. 엉뚱한데 율법을 다시 지켜야 복음이 완성된다는 쪽으로다가 지금 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이유가 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애를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또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여기 언성을 높인다는 게 예전에는 언성을 목소리를 변하려 함은 뭐 이렇게 바꾸려 함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화가 많이 난 모습으로다가 자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언성을 여기까지 높인 것 같은 그런 것으로다가 이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언성을 바꾸려 하면 내가 너희들 만나서는 지금 내가 꾸짖는 듯이 지금 편지를 쓰지만 만났을 때는 좋은 말로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언성을 높이려 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질책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1, 2, 3, 4, 5 중에서 지금 3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한 5 정도로다가 꾸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해석만으로 보면은. 예. 어쨌든 이 편지와 직접 만났을 때에 말하는 꾸짖는 또는 그들에게 말하는 그 톤이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음이라. 충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버리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잘못 믿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다는 게 그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어요. 국어 선생도 있고 산수, 수학 많은 스승님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들아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는 거고, 여기서도 결국은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 한번 변론해보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는 없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둘만 하자고요.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을 또 낳았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빼고 2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사라와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이 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주인이었던 사라에게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잔꾀를 써서 하갈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난다. 요 뒤에 한번 그걸 정리해 봤거든요. 이제 사라와 하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래서 이게 75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 즉 아브라함의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때가 85세.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녀? 아까 이야기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하갈이 임신했더니 자기가 상전인 줄 알고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직 사라라고 불리지 않고 사례라고 불릴 때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갔고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복종해라. 도망가 있지 말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했는데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아브라함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한시적인 거죠. 이삭이 태어나면 요즘 말로 개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복음이 오면 그것은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를 사레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사라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축소해 준 거죠. 그때가 99세.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초록글씨요. 여종과 아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는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를 들면서 하나는 종의 자식, 하나는 주인의 자식, 하나는 쫓겨났고 하나는 상속자가 됐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만 귀여움을 받고 역할이 끝나면 쫓겨나는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는 비유로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하갈은 이 신의 산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십계명을 받은 곳,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과 같은 그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건 이따 끝나고 교제할 때 하자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제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지금 등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은 아무리 애를 써도 상속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쫓겨나잖아요. 네. 우리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 한자 성어인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전차 복절 후차지게. 말은 여기 그림 언뜻 보시면은 지나간 자국이 있잖아요. 마차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데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간 수레가 뒤집힌 바퀴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면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 열심히 하다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신의 산과 같았던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가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들의
믿음으로 가는 곳 또는 믿음으로 이미 얻은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었잖아요. 포로로 갔으니까 그 땅에 원래 본 국민인 바벨론 사람들은 엄청 많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비록 너희들이 여기에 끌려와서 학대당하고 지금 소수자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고 커다랗게 되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이라고.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 한 마리 양처럼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돌아오고 부강한 나라, 잘 될 것, 이것이 1차적인 예언이지만, 여기 있는 것, 이것은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온 세상에 쫙 많아질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저기 누구야, 여종인 하갈에게 뺏겼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태어날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났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댈 데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킨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자손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어떻게 또 그 확실한 것을 다 믿고 받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냐.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구야 그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많잖아요. 아니, 어른 됐을 때야 14살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3살짜리가 1살짜리가 14살 차이 나면은 이거 극복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뭐 굴리면 굴르는 거고, 뭐 먹는 거 뺏으면 뺏기는 거고, 아무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가 확 눈이 뒤집힌 거잖아요. 저 종의 자식이 시작은 지가 했어요, 사라가. 그런데 종의 자식이 자기 자식을 희롱하는 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잖아요. 쫓아내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고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유, 며칠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독생자야, 얘가. 그리고 그 가족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라도 어쩌면 어차피 자기는 포기했으니까 함께 기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삭을 괴롭히고 회롱하니까 그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거 성령을 따라 났다는 얘기는 약속의 자손,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해한지라. 이삭을 조롱하고 제사가 볼 때는 뭐 먹는 것도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약 올렸을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거듭나지 못한 율법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다고, 그 소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희망상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예루살렘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더 핍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 지켜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도 그러하도다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네.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들끼리만 좋아서 막 웃고 자다가도 웃고 그러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잘못 말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싫어해요. 그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 유업을 이을 자를, 유업을 잊지 못할 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집 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종노릇을 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난 지금 1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집에 기여한 게 누가 많겠어요? 이 종이 많겠어요? 이 10살짜리가 많겠어요? 그렇게 기여하고 죽도록 종살이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거지 상속이 없어요. 그게 바로 종과 자유자 차이예요.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의 차이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요 갈라디아서에서 4장에서 힘주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0절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중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사라가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되니까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와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요즘은 초등교사.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복음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양심을 닦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내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제사함이 요만큼도 안 돼요. 예,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그것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쫓겨난 일 없다. 우리는 상속받았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자녀, 행위와 믿음, 약속. 여기는 자기 행위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로는 아무도 어떠한 육체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5장에서는 이제 또 이야기, 앞부분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끝난다고 한다면 율법과 은혜에 관한 문제, 율법과 믿음에 관한 문제가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거기에 또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우리 인생이 끝났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복음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